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발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삼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알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알기 어려우니 깨닫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알 수는 지혜, 명철을 더해 주심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선조로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자면서도 앉아서나 그 말씀이 잘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눈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명철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여기 피입니다. 피. 이걸 번역하면요, 그녀의 피입니다. 그녀의 피를. 그래. 에트 따마하. 에트 따마하입니다. 이건 우리 성은 그냥 그 피라고 그랬죠. 그룹 번역했는데 원어는 요겁니다. 요거 그녀의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여기 바싹 마르다는 뜻이에요. 바싹 마른 이 바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바위라는 단어 에셀인데 그 바위 위에 바싹 마른 바위에 피를 뒀다. 예, 그런 뜻입니다. 본문 가봅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피를 맨 바위에 뒀습니다.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자, 이 피가 이 바싹 마른 바위 위에 있는데 그 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분노를 나타내어 뭐 하기 위해서요? 보응하려고.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죠. 보응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피를 흘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덮어줘야 된다는 거 나와 있어요. 보면요, 하나님 덮지 않았다고 말씀하겠죠. 이게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면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덮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가지고 보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럼 내가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피를 덮어준다는 거죠. 자, 뭘로 덮죠?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삼성 2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담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흙.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 아파르가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 그거를 하나님이 덮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피를 내가 흘렸는데 피 흘렸다는 죽었다는 뜻이죠. 죽은 나를 하나님이 아파리라고 하는 그 먼지 흙으로 덮어요. 그럼 이 먼지 흙이 많아지고 많아지면은 큰 덩어리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근데 자, 문제는 피를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 피를 덮지 않았습니다. 왜죠?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분노를 나타내서 하나님 보응하신다. 그래서 피를 덮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가 어디 있죠? 바싹 마른 바위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핵심이 그거죠. 날마다 죽으라 그러죠. 죽으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아파려 하는 먼 흙을 가지고 덮어 주셔야 되는데 덮지 않았다고요. 그 왜냐? 죽긴 죽은 하나님 보시고 뭐가 있죠?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분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수에 뭐가 죽었던 얘기입니까? 육의 세력 중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더 약해졌고 신앙이 약해졌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반대로 육의 세력이, 육의 사상이,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데 반대로 죽었다고요. 자, 그러면 내 영적인 믿음이 언제 죽죠? 화낼 때, 욕심 부릴 때, 시기할 때, 분노할 때, 내가 분노할 때, 그럴 때 이 믿음이 죽지요.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반대로 죽었죠. 죽지 말아야 될 것이 죽고 죽어야 될 것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분노를 나타내서 뭐합니까?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이 복수, 요게 복수입니다. 복수. 낙함, 복수예요. 또 요거요. 린이죠. 린콤. 이건 동사입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복수하기 위하여. 요게 분노입니다. 해마. 이 분노. 다른 한번 가볼까요? 요거죠. 장렬, 시뻘겋게 타는 불, 일거리는 불, 독. 하나는 화를 내면 독이 나오죠? 이 독. 뱀의 독, 독약, 동물. 이 경로, 영혼이 경로하는 거죠. 열, 화, 분노, 진노, 노여움. 이게 바로 전부 다 해마입니다. 해마. 이 해마라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수 감단 뜻이죠. 린콤. 원수 같다. 몸에 복수하다, 보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하기, 이 분노가 여기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르게 하면 뜻입니다. 오르게 함, 올림, 가져옴, 제공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 올라가게 하는 뜻입니다.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올라가게 하는 것은 나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내 피를 덮어줄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 죽으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게 뭡니까? 죽지 말아야 될 영적인 것. 믿음이 죽고 사랑이 죽고
갈망이 죽고 소망이 끊어지고 이건 전부 죽은 상태를 가리키죠. 그럼 하나의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죠? 내가 이 T 내가죠? 그네 피를 요겁니다. 그네 피를 요게 전부 다 뜻이에요. 히카 소트 히카토 소스 이게 전부 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볼르티 이건 아니하다 뜻입니다. 요거 자 이게요. 아니하다 레볼르티 아니하다. 그럼 내가 그녀의 피를 요거죠? 덮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덮지 않고 여기 봐입니다. 살라입니다. 요 뜻이 바입니다. 여기 우성어사 맨으로 번역한 그 사람 요거 맨. 이 원래 뜻은 요건요. 바싹 마르다는 뜻이에요. 마르면 그럼 바위에 바싹 마른 바위 위에 이 말이죠. 여기 아래 위에 두었다 그대로 두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죽긴 죽었는데 하나님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나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목숨까지 주고 나를 구원했는데 지금 믿은 생활 잘하다 한 번 실수로 성질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서받아 보니까 죽은 거예요. 오늘 신행부터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는 먼지 흙으로 덮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가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여기서 이거죠.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앞에서 뭐가 연결됩니까?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피 흘린 성읍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이 성면 단어 원래 요걸 좀 이 원래 뜻은 어근은요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읍 성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깨어있는 성읍이 잘못 깨어 있은 거죠. 뭘로? 화내고 속상하고 죄지는 쪽으로 깨어 있은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것을 더 지키고 악의 세력을 막고 싸워 이길 그런 성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신 잘못 차리면은 나도 모르게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요게 말 피 흘림이죠. 이 피라고는 단위 복수입니다. 이것이 복수 어떻게 번했다 그랬죠? 피 흘린다. 피 흘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요. 피 흘리는 성읍 이렇게 번역하면 그 피 흘리는 성읍. 그냥 이게 복수니까 피들의 성읍. 이게 복수는 왜냐? 피를 한 번 흘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화내는 거 한 번 낸 게 아닌 뜻이죠. 여러 번 아주 자주 여러 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같은 악의 습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 그래. 오이가 뭡니까? 바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번역해 봅시다. 그러므로 라켄입니다. 라켄. 그러므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발음하면요. 아도나이 예호비 그래요. 예호비. 아도나이 예호비.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기 이래요. 이 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울부짖음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죠. 우리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합니다.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들의 성호바 이 감탄사 또 나에게 같이 쓰는 거죠. 그 피들의 성호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 피 흘린 성호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그랬습니까? 나도 이래요. 아니 이래요. 여기 깜이죠? 여기 깜입니다. 아니 합치면 나도 이래야 되죠. 아니면 또한 나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한 나도 이렇게 또한 나도 아니면 또한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 뭔 합니까? 왜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작더미를 크게 할 것이다. 우리 말로는 뭐라고 크게 한다 그랬죠. 여기 장작더미예요. 하무두라. 그 장작더미를 여기 크다 떴습니다. 크게 하리라. 요것이 내가 크게 하리라. 이건 나도 했기 때문에 한번 번 안 하는 거죠. 여기 내가 들어갔잖아요. 요것도 내가입니다. 원래는 요거죠. 개들 원래 요거예요. 개들 내가 크게 한다 이 말이죠. 뭐를? 장작더미를 크게. 장작더미를 왜 크게 합니까? 우리 이 첫 시간에 하나님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가마죠. 감에다 뭘 하라 했습니까? 넙죽다리를 넣고 뼈를 밑에 넣고 넙죽다리를 넣고 살코기를 넣고 어깨 뼈를 넣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해가지고 녹슬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보니까 녹슬었다고요. 하나님 넣지 않았어. 가마에다가 넣어서 뭐라 합니까? 아주 푹 삶으라고 그랬죠. 아주 곰국이 될 때 푹 삶으라. 그러면 나를 자랑하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 내가 뭐 잘했다, 힘이 다 없어지는 거 완전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세상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육의 속성이 다 죽는 걸 가르쳐요. 근데 영적 속성이 다 육적 속성이 다 죽어버리니 100% 하나님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속가마는 가마솥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거기 완전히 녹이 쓸었다 그랬죠? 녹이 쓸었다. 그 녹슨 이유가 뭡니까? 내수에 넓적다리를 넣고 살코기를 넣고 뼈를 넣고 그다음 어깨뼈를 다 집으면 그게 바로 내가 죽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죽지 않았다고요. 죽긴 죽었는데 뭐가 없어서 반대로 죽었다고요.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소망과 이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고 오래 육이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넓적다리를 늘어가 넓적다리를 늦추다고 뼈를 넣어도 뼈를 넣지도 않고 가마솥은 그대로 뭡니까? 완전히 녹슬어 있고 그 하나님 분노할 수가 없죠. 아니 성경에서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너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십자가 지기는커녕 날마다 십자가 내려놔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육은 점점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가 뭐죠? 해마라고 해서 해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보응하리라. 하나님 뭡니까? 그 장작더미를 크게 한다. 장작더미를 크게 해서 이제 뭐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절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부 다 이 고기, 국물, 이 뼈가 나의 모든 전부 다 근본입니다. 근본. 이걸 하나님 완전히 삶아서 녹여버리고 국물을 완전히 졸여버리고 뼈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면 오히려 쉬운데 하나님 하시면 내게 뭐가 따르겠습니까? 멀쩡한 내 덥다를 잘라버리고 뼈를 꺼내버리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가마솥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긴 죽었는데 잘못 죽었어요. 자,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럼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럽니까?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어떤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그 상계는 그건 죽은 거죠. 뭐가 죽었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많이 쌓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 이 고기는 단어가 요거죠. 빠사르요. 보통 고기, 육으로 번역 많이 합니다. 이 글자를. 이 단어에 뭐가 숨겨 있느냐? 바로 기쁜 소식이 숨어 있어요. 요거죠. 빠사로. 보세요. 살, 고기, 몸, 육신 다 많이 나와 있지 이렇게요. 뭐가 있습니까? 4번에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선한 대가. 그래서 사람들 거의 이 육을 번역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이 고기. 1번, 2번을 번역을 많이 해요. 1번은 살과 고기를 가리키죠. 2번은 몸, 육신, 육체 이걸 가리킵니다. 4번에 가서 뭐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자, 기분 나쁜 말이 나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죠? 그 기쁨을 없애버리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이라고 봐. 뭐가? 기분 나쁜 그 말이, 그
화를 내는데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혜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즉시 2, 3분 동안 신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저 소리가 기분 나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속으로 짧은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물론 크게 할 수 없죠. 마음속으로 주여 저 소리가 기분 나빠요. 나에게 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뭔가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응답은 굉장히 빨라요. 뭐 몇 분 가지 않습니다. 뭐 차오라든지 이렇게 흘려 버리라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하라든지 하여튼 무슨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소리 내게 올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올리면 돼요. 그럼 내가 거기서 기분 나쁜 소리를 변전기처럼 내가 잘 바꿔서 내가 알맞는 영적인 역량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을 뭐합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삶는다고 해서 완전히 삶는다. 완전히 삶고 그랬잖아요. 요거보다 완전히 삶고 기쁜 고기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삶고 완전히 삶아요. 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 기분 나쁜 소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기분 소식을 삼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가마솥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우리 이걸 거의 활용 안 하잖아요. 거의가. 여러분들 어때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딱 당하면은 안 해.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반응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바로 그냥 내가 화를 내든지 바로 말을 튀어 나가잖아요. 그럼 완전 삼지 못해. 그러니까 가만은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이 국물은 단어가 요겁니다. 고약입니다. 고약입니다. 고약 연고예요. 이걸 우리말로 국물로 번역했습니다. 국물을 끓이며 이 고약과 연고는 뭡니까? 무슨 상처를 치료하는 약 아닙니까? 이게 고약도 그렇고 연고도 그렇고 연고는 뭐 얼굴에 바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 많잖아요. 연고도 종류가 많죠. 그러면 이걸 내가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국물을 완전히 끓여가지고 없어야 되는데 안 끓여. 그 끓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는 이 불안 마음 받아주세요. 이 속성 마음 받아주세요. 이 혈기 마음 받아주세요. 열심히 끓여야 됩니다. 그게 안에 바로 무슨 고약입니까? 믿음의 신앙을 없애버리는 이 고약이라고. 이것이 신앙과 믿음, 사랑, 평화, 기쁨을 없애버리는 고약. 이걸 바르면요 평화가 없어져 버려요. 기쁨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뭐가 나타나요? 화가 막 나옵니다. 이걸 사용하지 말아야죠. 사용하지 말고 뭐라 끓이라. 자, 뼈는 뭡니까? 근본을 가르쳐. 뼈들도 태워라. 뼈는 근본입니다. 자, 그럼 근본이 뭐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기분 나빠서 말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할 때. 그래 내가 원래 속분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느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들을 때 괜히 기분 나빠. 왜? 내 근본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건 뼈라고요. 이게 그냥 두면 안 돼. 이걸 완전 태워버려라. 태워라. 하나님 태우라는 겁니다. 그럼 내 근본, 내가 기분 나쁜 걸 이걸 처리해야 돼. 기분 나쁜 거를. 어디 화풀해서 분풀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회개, 반성, 하나님께 올리는 거,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를 그밖에 없죠. 그러면 내 기분 나쁜 마음이 없어져요. 뼈를 이걸 없애지 않고는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듣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요 그 말이 기분 좋게 듣기지 않아요. 괜히 짜증나. 근데 근본이 그 짜증나는 근본이 뭐예요? 바로 그게 내 뼈라고. 이걸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가마수술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붙이는 뭐죠? 바로 근본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기도하는 거, 불을 떼야 돼요. 평상시에 이쪽으로 영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요, 그때마다 지혜가 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린 지금 급한 것은요, 말씀은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속의 근본 뼈, 이 고기, 그다음에 국물, 이런 것들을 삶고 끓이고 불태우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